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렇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무리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해도요, 죽질 않는 것입니다.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넣어도 안 죽고, 톱으로 켜도 안 죽고, 죽일 수가 없었어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그래서 저를 반모섬에 유배시킵니다. 거기는 아무도 없는 무인도거든요. 거기서 혼자 시간을 계산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그가 그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외로운 그곳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와서 저가 예배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예배소는 터키의 수도죠. 거기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목회를 해보니까 이 과간이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모이기는 하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 잘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들을 모아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요, 사랑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는 영생에 거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메시지가 전부 사랑에 대한 메시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그만큼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이뻐하실까. 요즘은 서로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시험 드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읊조리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선포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고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는 마지막 목적지인데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시라. 여러분들이 다 그걸 뭘 보면 알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게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조금만 일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보면 왜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왔는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시라. 여러분이 누군가 그럼 하나님 봤어? 나를 못 봤어.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마디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아니하고요. 왜 오늘도 전해야 될 말씀드리기 때문에 6절 말씀부터 우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네, 오늘 무덤의 마가복음은 그 무덤 속에 흰옷 입은 청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 흰옷 입은 천사가 번개같이 이렇게 번개 같은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아니하고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은 흰옷 입은 청년입니다. 여러분, 청년은 무슨 뉘앙스가 있죠? 힘이 있고 날렵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변장을 잘합니다. 어떤 때는 아가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모님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분은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변화의 다양한 모습의 그 천사들의 구체적인 사역의 목적은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낸 후사라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 옆에서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이요. 오늘 이 청년은 무슨 심부름을 해요? 빈 무덤을 설명해 주고 있어. 빈 무덤을. 천사가 하는 일은 설명을 해 주셔. 알려주셔. 깨닫게 해 주셔. 여러분, 갑자기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덤의 문이 열리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 새벽녘에요. 아마 이쯤 될 거예요. 갑자기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여러분, 기절할 일 아니에요. 기절 총풍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여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천사가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서 그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천사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 순간순간 어려울 때 여러분들 도우시는 그런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 보이는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당황하는 것들, 어떤 때는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아니하는 일들, 그리고 어떤 때는 답답한 것들, 놀랄 일들, 꽉 막힌 일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되지 뭐. 그렇죠? 깨닫게 하신다고. 그렇구나. 이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번에 제가 얼마나 큰 천사 노릇을 한 줄 아십니까? 정말 제 고민을 목사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 목회에 빛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그런 멘트를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저는 요즘 너무 성경이 갈급한데 목사님이 저의 갈급함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이번에 나타났어요. 제가 거기서 방송으로 했지만 방송을 타고 천사의 모습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두도 다 천사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가 되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손잡아 주시고 기쁨을 나누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천사님 얼굴 한번 보고 가십시다. 옆에 계신 분이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때때로는 예수님도 변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천사는 청년의 모습이요. 아이,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에게 역시 미션을 줍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7절 읽어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들보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어디로 오라? 갈릴리로 오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는 갈릴리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직장이었습니다. 거기서 고기 잡는 일.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집중해서 10개의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10개의 마을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군락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는요 정말 깊은 깨달음을 하려면 가출이라고 하는 네 번째 이 팔정도라고 하는 불교의 진리, 가는 18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고는요 절대 깨달지 못해. 부처에 이르지 못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해.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가출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학교도 그만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 것들을요 머리를 깎아주고서 절에 보내잖아요. 그 보낼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보낼 때 애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들이 그 막 한참 졸린데 막 일어나가지고서 도 닦고 말이죠. 애기 동자승이라고 겉으로 볼 때 멋있지. 아니 세계 권하 같은 애를 뚝 떨어서 절에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나 되냐고요. 참 공부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좋은 명문대학 보내놨어. 서울대학 보내놨어. 거기서 불교 동아리에 들어갔어.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깊고 오묘해. 그런데 네 번째가 가출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교회가 좋으시죠? 아마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서죠? 예레미야인가 모세인가요? 아무튼 뭐 그래 여기서 지십시다. 예수님이요 그러지 하지 않으셨어요. 데리고 내려갔어. 내려가는 순간 벌써 병자들이 쫓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고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불교는 바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냥 산으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되면 어떡하죠? 세상하고 단절해. 아니에요. 세상하고 단절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빨리 갈릴리로 가래요.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은혜 받으면요 집 떠나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괜히 방황하지 마. 방탕하지 마. 여러분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세상으로 가야 돼. 직장을 잡아야 돼. 갈릴리로 가래.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아니에요. 교회도 선할 수 있고 세상도 선할 수 있고 교회도 악할 수도 있고 세상도 악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션을 얻은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빨리 갈릴리로. 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실 거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거기 얼른 가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이 여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저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몹시 놀라. 두 번째는 또는 게 뭐예요? 덜덜덜덜덜 떠는 거.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쭉 캄캄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누가 으악 소리 질러봐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 있겠어요? 거기서 몹시 놀라 막 벌벌 떨줘요. 지금 여자들이 지금 그래.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쳐 나왔어. 무덤에서 도망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자들이 얼마나 쇼킹한 뉴스였으면. 왜? 아니, 죽은 줄 알고 갔는데 살아났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시체도 없고요. 그리고 뭐 또 갈릴리로 가라고 하고요.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늘 듣잖아요. 놀랄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뭐 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금 막 떨고 있어. 여러분, 세상에 떨 일이 있어도요, 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떨 일이요, 할렐루야 할 일이요. 할렐루야 할 일이요. 몹시 놀라. 여러분, 이게 몹시 놀랄 일이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지. 지나고 나보면요, 놀랄 일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 것도 없어.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 자손이 다 날아가고요, 자녀들 열자들이 다 내 곁을 떠나고요. 그래도 주님 떠날 일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이럴 필요가 없어요.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했어야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려야지.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3번씩 했어야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평소에 그냥 들으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3일 딱 됐으니까 예수님 살아날지도 몰라. 그치? 그 중에 분명히 한 여자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 무덤을 가는데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데 말씀이 살아나리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살아날지도 몰라. 여러분, 이런 말 누군가는 하나는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했으면 이렇게 안 놀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되새기고 복습하고. 여러분, 성경 암송은 복습밖에 없어요.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때 선포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감사할 일이야. 사실은 이럴 일 아니야. 우리 인생의 여정에 따라가면서도 그래요. 사실은요, 거기서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이 수백 번이잖아요. 수백 번. 우리가 그럴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일이 많다 하더라도요, 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는데 뒤에 누가 건들면 또 놀래. 전화 한 번 받고 놀래고 말이죠. 문자 하나 받고 놀래고 말이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요. 알아서 주님이 알아서 다 해. 자, 그 다음에 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오늘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귀신이 몇이어요? 7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하던 여자였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여러분, 음란한 일을 행하는 여자들 배후에요 7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장녀였어요. 참 이상해요. 남자가 왜 이렇게 달라붙는지 몰라. 그리고 꼭 얽혀. 여러분, 이 손이 그물 같고 손이 올무 같고 마음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것을 내가 알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영에 사로잡히면 남자든 여자든요 이래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으니 안 볼 때는 얼마나 음란한 짓을 많이 했어.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어.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파괴했어요. 음란의 성관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7 귀신 속에 음란케 하는 영도 있어요. 7 귀신 속에 채무의 영도 있어요. 우상 숭배하게 하는 영도 있어요. 혈기 부리고 분노케 하는 영도 이곳에 있어요. 7 귀신 속에. 여러분, 조상 숭배하는 거, 이단에 끌려가는 거, 그런 영도 있어요. 방탕하고 술 취하게 하는 영도 있어요. 어제 보니까 그 도박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기를 이렇게 급습해서 그 숨겨놓은 5만 원권 다발을 이렇게 했는데요. 트럭으로 한 트럭이요. 1,600억인가가 아무튼 그거를 경찰에서 찾아냈어요. 여러분,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수백억을 창고에 벌어가지고서 모아놨어요. 그게 자기 돈인 줄 알아. 그거 다 국고로 들어갔어. 그러면 그 불법 도박 사이트에 걸려드는 남자는 누굴까? 다 우리 남자들이에요. 남편들이에요. 우리 애들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불법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돈 따는 사람 없어요. 다 이뤄요. 왜? 그렇게 기계를 세팅을 해놨어. 그런데도 거기 끌려 들어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뭣도 모를 때 이 미나토, 화토를 어렸을 때 쳤어요. 그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기 전에. 미나토 칠 때 여러분, 똥 먹고 막 잔뜩 갖다 놓으면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가만히만 해도 막 똥이 와 갔다 갔다. 어떤 가게는 화토장을 또 이렇게 걸어놨더라고. 이거에 한번 걸려들잖아요.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경로당에서 화토 치잖아요, 노인들이요. 왜 거기 가서 화토를 치냐고 말씀 선포하지. 근데요, 노인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요, 나중에는 인생을 배인 만듭니다. 7 귀신 속에 방탕하고 술 취함, 술, 게임, 유튜브, 여러분, 인터넷, 이런 거에 중독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요, 16살인가 14살까지는 핸드폰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요 다 핸드폰에 중독됐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없이는 이제 못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 7 귀신 속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첫째 생각을, 두 번째 시간을, 세 번째 물질을, 네 번째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 일 속에 원인이 뭐냐? 7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 속에 들어갔어. 근데 우리 주님이 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다 떠나놨어. 예수님이 그때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7 귀신을 내쫓았어.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속에 최근에 저희 교회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만 속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에 귀신이 있으니까 깨름직해 안 깨름직해? 깨름직해. 그래서 교회를 왔어. 왜? 교회를 가야 귀신을 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그분이 처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 요즘 열심히 나오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 목사님, 어떻게 해야 귀신을 떼놓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는 지금 천주교서 이제 그러니까 막 천주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래서 천주교 교리 공부도 가서 이제 6번째인가 7번째 하고 나면 이제 교리 하고서 이제 영세 받고 이제 이렇게 할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 출석을 권면해서 그랬더니만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온통 그걸로 가득해. 목사님, 내 속에 있는 이 귀신은 언제 도망가나요? 언제 빼어가나요? 여러분, 그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놈은 작은 여우예요. 그렇다고요. 또 다른 여러분의 가면을 쓰고 존재해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제사 때 그러잖아요. 어제 어머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애노가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보니까요, 내일이 무슨 날이야? 어머님 기일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꿈에 나타난 그 어머니가 실제 어머니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실제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얼굴을 가장한 귀신의 모습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을 가장한 귀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조상신을 섬겼어. 조상님.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조상을 섬기던 사람이 교회 가면 다 반대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신을 섬기던 그 집에 먹고 살았는데 교회 가니까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수천 년 동안 조상이 신인 줄 알았어. 조상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또 한 가지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귀신의 모습이 있어요. 2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악한 모습, 어두운 모습, 이건 내가 아닌데, 여러분 그런 게 없죠.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러지? 난 원래 내 모습은 이러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여러분들을 가대하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속에서 역사인 악한 영을 쫓아내라고 말해요. 그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이요, 인정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해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처음 해요. 왜 하냐?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나? 왜 이렇게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불쌍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나? 그 여인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7 귀신이 그랬어요. 예수님 그걸 알고요, 쫓아냈어요. 떠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순간순간 여러분뿐만 여러분 자녀들의 것도 내쫓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흰옷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알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천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천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수도 없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사의 모습이 되어서 가족을 섬기고 자녀들을 세우고 섬기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내쫓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